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위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힘든 성도들을 또 생각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듣는 영안을 이 시간 열어 주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곳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곳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사는 곳들의 심령을 주장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것들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또 불편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영혼의 약함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영육간의 흥건함으로 우리 사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아버지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는 중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을 시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 말씀. 먼저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로 주일과 수요일 상황 변경이 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정입니다. 먼저 혼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중한 간사, 육종인 장로님, 김강자 권사님, 장남 우리 육중한 간사가 19일 오는 토요일 되겠습니다. 오후 2시 부산 제일감리교회에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어서 혼인 예배에 참석을 50명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혼인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중한 민정 결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혼인 예배 참석은 못하지만 로비에서 인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마음 전할 것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에 또 현대 시대에 맞게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술 교동정입니다. 우리 이수근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허리가 원래 좋지 않으신데 저번에는 시술을 받으시고 또 안 좋아서 이번에 지난주에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사위가 장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사위되는 강민성 집사님도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퇴원했는데요. 우리 강 집사님 젊은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허리를 다쳐봐서 아는데 어른들 짐 나르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마음이 바늘방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 집사님 일 무거운 거 못 들더라도 젊은 사람이 와 일 안 하노 이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때는 주일 홍길동, 감사, 허남진, 11조, 이선미 이런 식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요셉 속에 비친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오늘 어찌된 일인지 이제 지난주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오늘은 애굽의 일주일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17세의 나이였습니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나이가 30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13년의 세월이 흘른 셈이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 대장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요즘 말로 다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씨 뿌린 밭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요셉이 뿌린 씨에는 콩 심은 데 슈퍼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슈퍼 울트라 짱 팥이 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통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나도 요셉처럼 콩 심었는데 슈퍼 울트라 짱 콩이 나고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통은 형통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형통은 밑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형통, 그 이상의 형통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 가장 선임 노예로, 가정 총무로 모든 가정의 일을 이 요셉에게 위탁하여 맡깁니다. 노예도 급이 다르죠. 노예도 여러분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 그러는 중에 누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즉 사모님이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내랑 같이 놀자, 같이 놀자고 눈짓, 손짓, 발짓 다 해도 요셉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손짓, 발짓, 눈짓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의 그 힘센 그 힘으로 요셉을 덥석 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잡힌 옷을 훌러덩 벗고 요셉이 뛰쳐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누구랑 놀아야 합니까? 요셉하고 놀아야 됩니까? 보디발 장군하고 놀아야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알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보디발 장군하고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하고 놀고 요셉하고 뽀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죄라고 여깁니다. 어른이 다 크고 나면 어른들은요 부부끼리만 뽀뽀하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 남편 놔두고 아내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때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디발 장군 몰래
놀고 데이트도 하고 만나고 뽀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아줌마가,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요셉이 벗고 나간 그 옷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요셉 저놈이 나를 안고 뽀뽀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 이놈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망한 것, 네가 요셉 꼬셨지? 이런 나쁜 네.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망고 제 생각에. 왜요? 만약에 요셉 이놈의 새끼 어딨노? 잡아온나 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고대 이 사회의 민주화 사회가 아니지요. 인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저놈 저거 멍석말이 해가 죽이라면 죽는 시대입니다. 그보다 더한 시대지요. 만약에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감옥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하고 그 요셉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 되면 인생 비관할 만하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잘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복을 입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점점점 나락으로, 감옥까지 저 밑바닥으로 그의 인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눈에 들고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도 급이 다르고 이 죄인들도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똥물에도 파도가 있고 어디에도 위계 질서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원장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그렇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당신이 복권이 될 것이다. 당신이 다시 바로 이 왕 앞에 가서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3일 안에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네 억울함을 풀어줄게, 찰떡같이 얘기해놓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이나. 진짜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바로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 고위직의 사람을 꿈을 해석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죠. 요셉이 그럴 수 있죠. 정말 믿을 놈 없네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애굽 천지의 어떤 박사도 똑똑한 사람도 역술가도 점쟁이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얼큰이 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등장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동안 묵혀두신 거예요. 숙성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셉과
애굽의 바로 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숙성시킨 것이죠. 여러분, 숙성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도 제가 먹어보니까요, 경성대 그 밑에 부경대 사이에 보면 숙성시킨, 물에 숙성시킨 돼지고기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홍어도 숙성을 잘해야 톡 쏘는 맛이 맛있지요. 숙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년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밑바닥을 기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1년이 아니라 무려 13년이나 숙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바로를 만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을 요약하면 그거죠.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으니까 7년 동안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때 이 요셉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감동된 자다. 너는 너만큼 그런 총명한 자가 없다. 고마, 이 7년 동안 곡식을 거두고 7년 동안 곡식을 푸는 일을 누가 해라? 요셉 네가 해라. 그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일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임하는 내용, 바로가 요셉을 애굽에 뭐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웁니다. 투고, 원고, 투고, 두 번째 높은 사람, 쓰리고 이런 거 말고요, 피박 이런 거 말고 투고, 두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바로 밑에서 2인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1인자죠.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1인자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여러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단어는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돼지고기도 숙성해야 맛있고 홍어도 숙성해야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요, 우리 인생도 잘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또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인내를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인내합니다. 만약에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틀어졌을 겁니다.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내하지 못하고 형들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형님 이리 온나? 너가 10명 나한테 한번 와봐라. 내가 뭐라 카드노? 분명히 내가 곡식단들이 내한테 인사한다 했지, 절한다 했지. 응?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별이 그리고 10별들이 11별이 나한테 절한다 했지. 봐라, 되나 안 되나 오늘 막 확 죽이부까 막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들 생명을 살려드릴게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베냐민은 살아있는지 야곱 아버지는 잘 계신지 시침이 뚝 떼면서 묻고 답하면서 그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당시에 애굽 말을 썼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어릴 때 히브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할 줄 알 겁니다. 형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른 척하고 통역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입니다. 단순히 참을 인,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집에서나 이웃에나 쭉 가서
쭈루미 가서 말하고 막 그것을 여러분 막 이렇게 펼치는 그런 여러분 가벼운 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면요, 잘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해야 할 말을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부산 한성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말대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인내하지 못하고 편지 쓰고 민원 넣고, 왜 관원장 나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와 내 안 풀어주노, 와 연락이 없노, 그렇게 여러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울고불고 했으면 관원장이 요셉 정도는 막 풀어주는 그 일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풀려났다 그러면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요셉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큰 애굽 땅에서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의 숙성, 이 하나님의 작업의 큰 그림에 요셉이 믿음으로 인내함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나이는 30입니다. 나이 30에 애굽 총리가 되는데 상당히 젊은 나이죠. 젊다기보다 총리를 하고 제국을 다스리고 실권자가 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 30이라도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고 아니 어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들에게 기대하고 이들에게 영적인 투자, 물질적인 투자, 물심양면의 투자,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강다은이, 우리 현진이, 우리 승민이, 우리 다민이, 그리고 예비 중딩 우리 다윤이, 그리고 우리 태환이, 민서, 현서, 지금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그 한 줄기 같은 그 한 줄기 빛처럼 스쳐져가는 그 말씀들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쓰임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나이 때문에 우리 주눅 들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젊은이들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주께 소망을 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높아지려고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인내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가 총리가 되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어렴풋이 믿고 그냥 나아간 것이죠. 혹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요셉을 생각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역사를 믿으면서 그냥 우리도 인내하며 성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1인자라 그랬죠. 실무의 1인자.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가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준다는 건요, 모든 것을 넘긴다는 뜻이죠. 그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버금 수레를 내어주고, 버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관용차 정도 되겠지요. 대통령 차를 내어주는 겁니다. 완전 지금 요셉은 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로또 맞은 인생 대박이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귀 영화를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가도 가고 아도 낳고 제일 중요한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바로가 오늘 요셉에게 42절에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 요셉의 의상을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며 입었던 채색 옷,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입었던 노예복, 그리고 이 감옥에 가서 입었던 죄수복.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요셉을 높여 입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옷들이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 노예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수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죄수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는 제사장들이지요. 요셉을 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자, 인생 대박 나자, 인생 역전이 아니라 과연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요셉의 이 모습은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를 깨닫고 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 땅의 명품 양복이나 백화점에 파는 원피스, 투피스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가방은 루비통 가방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셉의 반지와 금사슬과 버금 수레와 세마포 옷을 쳐다보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 정착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낳습니다. 므낫세의 의미 각주를 보면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의 각주를 보면 뜻은 창성하다라는 뜻이죠. 비록 이 땅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창성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므낫세 장남을 통해 그 고생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차남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성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창성함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이후에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한 70명 정도 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명, 총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민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메시지를 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 중에서 어떤 단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받으며 아버지 밑에서 채색을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복된 것이지요. 아니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팔려서 인생 가운데 아주 쓴맛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든 어떻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지난 아픔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자 인생 역전을 이루자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풍요함이 이 세상의 모든 풍요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호요식하며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이 없으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함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여러분 창대한 인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 땅에 그 잘되는 것 이상의 영적인 풍성함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육신의 땅, 조선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백억의 재산을 다 내어가지고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는데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내놓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개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맛본 자들이라면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도 입히시고 때로는 금사슬도 목에 걸어 주실 수도 있고 돈과 명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생명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나를 통해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과연 내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우울하고 힘드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참 무기력하기도 하고 제 모습을 보면 요즘 좀 그래요. 자괴감이 좀 든다고 할까요? 과연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내게서 자라고 내가 한 영혼을 내게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 사명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또 비록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헌금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한 위대한 요셉과 같은 생명의 사역자들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웨슬리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름도 없는 그들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난 어거스틴이나 웨슬리밖에 모르지만 그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있게 한 무명의 어머니들을 더 칭찬하시지는 않을까요? 요셉처럼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해석되어지지 않고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다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썰렁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과연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도 아버지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참으로 믿음으로 요셉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성실하게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내 형편이 어렵고 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난 것이 무겁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랍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것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건축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는 건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모르지만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 누구라도 낙심한 자가 와서 말씀 듣고 우리 공동체 교제함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먼저 이를 위하여 화목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성숙하여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행심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체적인 사명을 드러날 수 없으나 아버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것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적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자 심령이 약한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방황하며 아버지 고민하고 낭망하여 지친 영혼들 아버지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심령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한성교회가 먼저 잔치지 그 같은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아버지 참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화목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신앙과 인격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재개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재개발 가운데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에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코로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승리하시고 나가셨는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나간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개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한번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해서 참 우리가 어떤 잘 믿음으로 행함으로 요셉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생각은 없습니까? 아버지, 그것도 참 큰 축복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런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사역, 사람 살리는 사역, 정말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요셉을 닮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며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닮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 같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권속들 되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코로나로 어려움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재개발 가운데 있습니다. 재개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 배우는 아버지 과정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사는 것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요셉의 인생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요셉 속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